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굉장히 그 앞날이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다 돈을 사용해야 되고 어디에다 돈을 저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게 되게 명확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사회라는 것은 우리의 앞날이 어디에 딱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 그러면 옛날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50 먹어서 60 먹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직장에 다녔고, 내가 어떤 기술을 익혀서 그것으로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직장도 평생 직장이 없고 기술도 평생 기술이 없고, 내가 어디에다 뭘 투자해야 되는가? 부동산 투기를 해야 돼? 부동산에다 투자해야 되는가?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은행에다 저축을 해야 되는가? 어때요? 굉장히 불투명하죠. 어디에다가 다 투자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영끌족이라고 하는데, 내 모든 재산을 다 쏟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망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다 한 방 넣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여기 두 사람,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정확히 투자하고 그 앞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향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죠. 남자다운 호방함, 거칠음 이런 것들은 아마 에서의 성향이라면 오밀조밀하고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야곱이라 하겠죠. 오늘날 젊은 애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들 중에서도 거칠은 남자, 터프한 남자 이런 사람을 테토남 그래요. 테토남. 그 다음에 그 야곱처럼 되게 여성스러운 남자, 이런 남자를 애견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향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늘 사냥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반면에 조용하게 그의 장막에 거주했죠. 그런데 이 둘은 사실상 어떤 부모를 두었냐면, 어떤 부모와 어떤 그 조상을 두었냐면,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출세, 성공 이런 것이 자신의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스라엘의 번성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제3세대인 야곱 또는 에서가 되겠죠.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근본의 목표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다뤘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누구를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유기하셨다 그랬죠.
에서는 이제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 19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야곱은 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에서는 버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이겠죠. 하루는 사냥꾼형 에서가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집에서 뭐하고 있죠 지금? 집에서 죽을 쓰는데요. 아마 붉은 죽을 썼다 그런 걸 보면 팥죽 35절에 팥죽을 썼다 그랬죠.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에서는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죠. 형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놀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사냥했다 그랬는데 사냥이 사실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사냥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사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에서가 사냥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생각하면 되냐면 나가서 뭔가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재미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야곱은 어떻다 그랬죠?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죠? 그럼 집에서 무슨 뭐 가정주부처럼 살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의 그 가문에는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떼와 가축떼를 돌보는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오히려 사냥을 해서 먹을 걸 갖다 줬으니까 에서는 생계를 위한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가정주부처럼 일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냥꾼으로 밖에 나가서 무슨 새도 잡고 꿩도 잡고 토끼도 잡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사냥을 해서 사냥꾼들은 그걸 잡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냥꾼 작업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놀이처럼 누구를 죽이고 활을 쏘고 짐승을 잡고 이래서 그걸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여가처럼 재밌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집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자기 부모의 그 가업을 이어서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탁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집에서 형이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집으로 탁 들어왔어요. 네, 동생이 집에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요. 그렇죠? 라면을 끓이면 형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야, 나도 한 입 먹자. 이 냄새가 아주 그냥 배고파 죽겠다. 그러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형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라면 끓이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형이 끓여서 먹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마 야곱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런 음식하는 것도 잘 어머니를 도와가면서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가축일, 집안일을 다 돌볼 뿐만 아니라 그런 일도 잘 했으니까 그게 익숙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 사냥이나 하고 재밌게 즐기는 사람이 요리할 줄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맛있는 거 하는데 나 그거 먹자. 나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즐기고 났더니 배고파 죽겠다. 좀 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서 야, 그럼 이제 형은 무조건 이제 동생한테 얻어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달라고 하는 거고 동생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매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형한테 그 장자권을 내가 가지면 어떡해?
장자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계승권을 내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마침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그럼 형 나한테 그 장자권 팔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이 여기 34절 끝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죠? 가볍게 여기니까 그래 뭐 그거 뭐 장자의 명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너한테 그 팥죽 맛있게 얻어 먹으면 됐지. 알았어 너 가져. 나는 먹을게. 그렇게 장자권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장자권을 이렇게 팔아먹었다 이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서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서라는 인물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의 계대 내가 이어받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어줄 것이다라는 그 신앙의 그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배고프니까 내 먹는 거 허기 채우는 거, 밖에 나가서 재밌게 사냥하고 노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칼싸움, 총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스포츠도 즐기고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술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나라 장래 미래일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지 뭐.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앞으로 집을 사놓고 내가 부동산에 투기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있는 거 좀 벌면 좀 재밌게 쓰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자신의 가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문을 이어갈 기업을 잘 받들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받들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이스라엘 나라, 그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계대를 이어갈 마음을 그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34절에 아까 말한 대로 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행한 사람이다라고 아까 34절에 그랬잖아요.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떡 하나 먹고 일어나서 내가 다시 배부르니까 다시 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놀러 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선한 뜻이 하나님의 백성 교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 즐길 거 많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뭐 등산도 가야 되고 그렇죠? 즐길 거 많죠. 놀러 갈 거 많죠. 이제 봄날 되었으니까 놀러도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번 주 한번 빠지지 뭐. 그거 뭐 일주일에 52주가 되는데 52주 중에서 한두 주 빠졌다고 무슨 뭐 특별한 문제가 되는가 하고 나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누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믿음의 계대 이어가는 것을 무시하고 나아갔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왜 야곱은 당연히 자기가 받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형을 속여 먹고 막 그러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삭과 리브가가 여기 뒤에 보면 편애했다 그랬어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애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 계대를 이어갈 그것들을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기뻐하는 것, 너 그래? 너 공부 잘한다? 너 공부 잘하는 아들 이뻐. 널 역시 남자가 좀 즐길 줄 알아야지. 나는 너같이 그냥 밖에 나가서 신나게 운동도 잘하고 뭐 잘하는 아들이 좋아. 그죠? 그렇게 부모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을 너도 가져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고 어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택하셨죠? 에서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면 에서에게는 너 하나님이 너 선택 안 한 거 보니까 너가 앞으로 믿음으로 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 동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너는 너 동생의 그 믿음을 따라서 너도 거기 잘 받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하고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에서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죠.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이 나가서 너무 즐기고 그런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집에서 겨우 가업이나 돌보고 소떼나 양떼나 돌보고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집에서 엄마 이거 삶 돌아보고 그러는데 형은 나가서 친구들하고 잘 술도 마시고 막 활동적이고 지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저런 성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난 집에서 맨날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 마음에는 나는 이 아버지의 가업, 믿음의 가업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그것도 또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어때 보여요? 집에서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이런 거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남자가 이런 일로 하면 재밌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누구의 가업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 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은 밖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좋아하는 것은 되게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넌 참 성격이 좋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사귀니? 이런 걸 더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잘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지금 에서는 아예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된 거고요. 야곱은 또 자기가 이 하나님의 귀한 가업을 이어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거 별로 안 부러워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텐데 특별히 이 장자권에 대해서 분명히 너는 장자권을 받은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부터 너에게 주었어. 하고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죠. 리브가 가르쳐 주죠. 그다음에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그 엄마로부터 들었으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은 집에서 그런 일 하면서도 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내 일로 좋게. 그러면서 형한테 속여 먹었겠어요? 형 안 속여도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정확히 안 해주니까 내가 장자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그 장자권을 내가 탈취하기 위해서 형한테 팥죽이라도 한 그릇 팔아먹고 좀 해서 내가 그거 얻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너가 지금 할아버지 있지? 나 있지? 이삭 나 있지? 너가 앞으로 내 가업 이어받을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 형 그렇게 나가서 즐기는 거 부러워할 거 없어. 그렇게 가르쳐 줬다면 형을 속이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 결혼도 하게 하고 또 모든 그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거기로 보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이 없이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도 있어요. 고난 안 당하고 멀리 외국 가서 무슨 외국 가서 유학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 기업을 자기가 이어받을지 형이 이어받을지 모르니까 왜요? 왜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그걸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파죽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뺏어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가정교육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장자권을 너가 받았으니까 사모한 게 아니에요. 늘 엄마 곁에서 음식도 도와주고 가정일을 돌봐주니까, 자기 힘든 일 도와주니까 누가 이뻐요? 에서가 이뻐요? 야곱이 이뻐요? 야곱이 이쁘죠. 그럼 다 편애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으면 편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믿듯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가르쳤을 거고, 그러면 둘 사이에 갈등이 없었을 것이고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부모도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형은 이 세상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동생은 자기 믿음을 자기에게 준 그 장자의 명분을 깨닫지 못하니까 형을 속여 먹고, 그렇죠? 이런 일이 이런 집안에서 벌어진 게 된 거예요.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도 그 장자권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기에게 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부러워해요? 저 세상에서 나가서 재밌게 즐기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나도 즐겼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은 생명보다 귀하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런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좋아 보여요? 이웃집 아무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맨날 놀러 다니는데 해외여행 간대요. 그렇죠? 해외여행도 가고, 어제는 뭐 미국 갔다 왔어, 어제 갔다 왔어.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막 좋은 차도 한 대 뽑아준대. 이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은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배운 그것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안 가르쳐 준 것도 있고요. 여기 이삭과 리브가는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잘 알지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장자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통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라 그랬는데 내가 에서만 좋아하고 나중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눈을 멀게 해서 엉뚱한 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축복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동생이 형이 동생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형제가 서로 막 죽이고 난리 나겠다. 도망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교육해야 되고,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건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중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장자권을 사모하고 믿음의 기대를 이어가는 그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에서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는 집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망, 그 장자권을 우리가 받은 줄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이 무엇보다 귀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나눠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귀한 기업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도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그거 달라고 애통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유기하심에 하나님의 그 버리심의 대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대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